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이면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을 감사드리고, 아침이면 눈을 떠서 또 시작된 하루를 잘 보내지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저녁과 아침 그리고 하루 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일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또한 기쁨이고 행복이며 감사입니다. 매일 살아가며 왜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이 삶이 하느님의 생각 안에 있는지 때로는 궁금하지만 또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매일 생겨나고 또한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노력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길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묻고 또 물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 중 하나인 교리문답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지, 그 안에 과연 우리는 행복한지, 그나마 예배를 드림이 어쩌면 우리의 표현이 아닌지,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구원은 또한 행복은 무엇일지, 혹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행복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구원의 길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따라갈 수 있는지, 행복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십자가 직전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지, 졸다가 혹여 다른 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부끄러워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계실 그 갈릴리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무진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따르며 가기를, 그리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주제로 말씀 전하는 정가철 목사님께 지혜를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무진의 재단을 성심껏 잘 섬길 수 있도록 보살피고 은혜를 주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눈을 더 밝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6월 둘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2주 만에 말씀을 전하니까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출발한 날이 1953년 6월 10일이고 6월 둘째 주일을 총회 선교 주일로 정해서 우리 교단의 출발의 의미 또 신앙의 정신들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린 선교헌금은 교단의 선교를 위해서 회의 선교나 사회복지 선교, 인권, 장애인, 군선교를 위해서 또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이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지극한 주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할머니가 아들 집에 버스를 타고 갔다가 며칠 있다가 아들과 함께 광주에 다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광주로 오는 할머니가 화장실 갔다가 보니까 앞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가 앉아있는 좌석보다는 넓고 비어있고 좋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타보고 싶어하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어있는 이 비즈니스석에 앉으시며 몸에 좋아라. 여기는 왜 이렇게 넓다냐. 여기는 왜 누가 안 앉았을까? 막 이렇게 좋아라 하시면서 눕기도 하고 좋다고 시끄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얘기하자 옆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해해서 승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할머니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여기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할머니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으면 이 얘기를 안 하지요. 안 들었습니다. 빈자리 좀 앉아가면 안 되냐고. 사람도 없는데. 광주에, 이 서울에서 광주에
비행기에 비닐석 누가 사람이 별로 타겠어요? 승무원의 말도 안 듣자 주변 사람들이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보다 못된 승객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귓속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달려서 제자리로 돌아갔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행 사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이 자리는 광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 광주로 가야 된다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분수를 지키고 사람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젊으면 사람 노릇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노인들이 봤을 때 이 젊은이들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젊은이들이 봤을 때 아름답지 못한 노인들이 많은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할머니처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결단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비었다고, 자리가 비었다고, 비즈니스에 앉아서 좋다고 큰소리치는 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돌아보면 이 할머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참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도록 살아오셨습니까? 교우들 간에 예수 믿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들 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무진교회 교패가 붙여있는 저 가정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안부 편지라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안부를 묻는다 할지라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 그리스 나라에 있습니다. 아테네 위에 보면 코린도라고 하는,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BC, 예수님 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BC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고린도는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리어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헬라 시대 때는 그리스 수도가 되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에게해와 고린도만 사이에 좁다란 지형의 항구 도시가 코린토스입니다. 서쪽 항구는 레기온이고 동쪽 항구는 사도 바울이 소원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던 갱그레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새로 건설된 신흥도시답게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그러죠. 아프로디테의 여신으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성과 아름다움을 간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매춘부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매춘부들이 아주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 때문인지 항해자들의 수도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대강 짐작이 가는 도시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도시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50년경에 이 도시에 도착해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기 넘치는 교회로 아주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은사를 받았습니다.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가 가장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대로 구제 사업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자 과거 옛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면 교회는 싸움터가 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욕망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신앙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불신 또 불평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전형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자 교인들 간에 갈등하게 되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성도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관용과 이해 대신 서로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유대인이라고 차별하고 헬라인이라고 차별하고 서로 차별하고 교회 문제는 당신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 교회 목회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던 다른 곳에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도 거셨습니다. 잘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을 우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덕이 심하다느니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속을 차리는 전형적인 사꾼 목사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목사님은 지금 떠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설교를 무지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변이 형편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외모도 사도 바울은 형편없었습니다. 또 외모도 형편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흔히 초상화를 보면 대부분 민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욕심을 챙기고 이런 얘기들이 난무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제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곧 갈등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지면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들, 추악한 모습, 냄새나는 모습들이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망했습니다.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갈 수 있었던 형편이 아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 교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이런 신앙의 원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문제 해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배려. 소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원칙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자를 중심으로
똑똑한 자를 중심으로,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준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았을 만한 신의 이름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수없이 많은 신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다는 거, 고기를 바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에 바쳐진 이후에 그 제물들이,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결론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답니다. 나눠져 있었다고. 하나는 시장이고 하나는 신전이랍니다. 시장 고기가 싸겠습니까?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싸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짐작을 해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훨씬 쌌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비쌌고 제사 후에 신전에서 파는 고기는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한우고 신전에서 파는 고기는 수입 고기 같이 가격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신전에서 나오는 이 고기라도 먹고 단백질 보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우상에 바쳐졌는 고기 속에는 우상이 영이 깃들고 있다고 초신자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먹자니 깨름직하고 안 먹자니 아쉽고, 고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식이 있는 신자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신자들은 이걸 먹건 저걸 먹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믿음의 강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 고기 속에 우상의 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새신자들,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교도였다가 예수 안 믿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 고기는 우상에 영이 들어가 있어서 먹지를 않고, 그 먹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우상 고기를 먹어?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네. 저 우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교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지 않는 초신자들은, 오래 믿는 신자들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 것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존 신자들은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기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서로 의심하고 시험 들고 신앙 공동체의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갈등은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과도 같은 것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배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을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남을 도와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배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배려는 은밀한 사랑, 겸손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배려는 한 생명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환대,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배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좋을 대로 사는 것, 남 좋을 대로 사는 것, 옆 사람 좋을 대로 사는 것이 남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 번역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튼튼한 자들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잘 배운 자들은 지식이 충만함으로 이방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다. 초신자가, 약한 성도가 내가 먹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을 들면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은 곧 은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과 똑똑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그 믿음, 그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그 우상의 허구성을 잘 알고 있죠. 우상이란 우매한 자들이 유혹하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전에 세워진 우상이나 신전에 드려진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신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 사람을 영적으로 오염시킬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고기를 먹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빛입니다. 눈이 보배인 것처럼 아는 것이 보배인 것이죠. 바로 알아야 바로 행동할 수 있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지식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지식은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나, 상대방을 해치는 흉기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자를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지혜란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 명언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무지의 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그러잖아요. 노조 56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모른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교교를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여 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상대방 위치에서 입장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지식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기 초월의 경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만 사랑해도, 한 남자만 사랑해도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눈길은 매섭고 말은 차갑고 행동은 모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곧 평화의 일꾼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증오와 폭력이 자라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괴물들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던 카인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카인의 후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지 않도록, 죄가 바로하지 않도록,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면역 체계가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애정 없는 이 비판이나 꾸짖음, 분노는 그 죄가 자라게 하는 숙주, 괴물을 키우는 숙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포레스트 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인디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체로키 인디언이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 두 마리 늑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네 마음속에는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 늑대는 매일 마음속에서 싸운단다. 어린 손자는 왜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은 분노,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허영, 우월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한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아량,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뭉쳐 있단다. 근데 두 늑대는 항상 정반대로서 항상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늑대가 이기기를 원하느냐? 이 약한 늑대와 이 선한 늑대 중에서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손자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늑대가 이기기를 바란단다. 그런데 말이다.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입니까? 어떤 늑대인가요? 바로 그 늑대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 여러분은 어떤 늑대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늑대에게 어떤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욕심과 후회, 억울함과 거짓말, 열등감의 먹이를 주면 항상 그 악한 늑대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늑대 중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평온과 겸손과 친절과 자비의 착한 늑대에게 내가 매일매일 먹이를 주어야만 우리 삶 속에 착한 늑대가 이겨서 내 삶을 그 늑대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과 지식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상대방을 해치는 흉기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지식은 사랑으로 통제될 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절제를 모르는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돈과 명예, 먹고 마시고 욕심을 채우는 쾌락만이 현대인의 삶, 젊은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먹고 마시고 욕심을 채우는 쾌락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0장 31절입니다.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문제 많고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문제를 풀고 갈등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수행의 길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구도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너희 아우 아빌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인이
대답하지요? 혹시 우리가 가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문제 없으면 이웃이 죽든 말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교우들에게 한 주간 전화 한 통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막혀버린 가족들과 인척들에게 주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사랑이 깊어지고 남을 배려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주의 자녀로 저희들 믿음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신앙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약함을 돕고 믿음의 강한 능력이 되는 원초적인 원동력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우들이 가득해서 건강하게 부흥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문희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보혜사이신 성령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주의 손 맞잡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